어제 대략 짚어본 룻기 1장, 룻기 1장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은혜의 인생으로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꿈을 가진 자가 결국은 이제 회복의 열매를 맛보고 회복의 열매를 풍성히 가지는 이런 결과를 오게 되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4장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또 영광의 말씀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열매로 있는데, 이 룻기 4장을 보면서 회복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또 그 회복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제가 대략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 회복의 은혜입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오는 문제 가운데 아니면 실패로 인해서, 좌절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의 낙심으로 인해서, 또 일이 잘 꼬이고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장기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하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었는가? 룻기 4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것은 룻기 1장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입니다. 상상을 초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또 그 보아스와 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추수기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그 만남의 축복이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을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도 잘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는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쏟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룻기 1장 3절에 보면 정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 보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혼자 남았더라. 비참한 인생에, 외로운 인생에 다 가버렸어요. 남편이 죽는 것도 굉장히 그간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룻기는 죽음과 실패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는 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룻을 생각하면 최밑바닥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의 실패는 괜찮아요. 룻에 비하면 최밑바닥으로 실패한.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는 그 풍족한 은혜에 머물지 않고 나오미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꾼 그 결과 때문에 4장에 들어가서는 단절되고 끝났고 완전히 마지막으로 갔다는 그 생각했던 그녀의 가문에, 이 룻의 이 가문에 결혼이라는 것과 그 결혼을 통해서 생명 탄생이라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례식으로 시작되었던 룻기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되고 혼인잔치가 있고 생명탄생, 정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단 말이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또 태어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삿대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을 욕했던 입술을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 주님을 증거한 그것이 다시 한번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춤을 추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고, 이 상상을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나오미도 그런 삶이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기쁨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말이에요. 가장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비는 가장 축복의 말씀. 실패의 인생이 풍족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족한 인생이 꿈을 꾸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인생이 결국은 회복의 인생으로 정말 넘치도록 복을 받는 인생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오미의 인생, 오늘 하나님이 왜 룻기를 기록했겠네?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년 뒤가 나은 인생, 1년 뒤보다 3년 뒤가 나은 인생.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을 때 그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책을 썼어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예.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우리 가정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을 수 있다. 우리 기업, 우리 일터, 내가 일하는 곳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내가 이런 꼴이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모압으로 갔는데 풍족하게 갔대요. 그때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빈털터리로 완전히 바닥치게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닥치게, 그때 모압에서 이쪽으로 베들레헴에서 남편하고 아들하고 이주할 때는 그래도 가족이 있었는데 완전히 혼자 되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할 때가 1장이었는데 너무나 대조되는 희망을 노래하는 이 4장을 보면 룻기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절망한 자에서 기쁨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 가문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우리의 가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주전들은 기쁨 회복의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주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4장에 나온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사명 회복의 은혜입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런 회복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룻기 4장은 이것으로 또 다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몸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결혼하고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고 생명 탄생의 기쁨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기뻤어요. 그 기쁜 것에 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쁨이 너의 정말 생명 살리는 봉양자가 된다고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하는 이 약속의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오미는 사명을 가지게 되고 룻이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양육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고 혼인잔치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탄생시키고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를 탄생시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양육자의 희망을 가지고 양육자, 목사님 저는 아직 됐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자꾸 뒤로 이렇게 자꾸 빼지 말고 이제 쭉쭉 나와서 이제 양육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딸려서 이 마음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원봉사라는 말은 이 크리스찬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한다는 것은 크리스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 은혜가 없는 자원봉사는 자기를 나중에 드러내버립니다. 한국에 얼굴 없는 기부천사라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4천만 원, 5천만 원 매덕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을 그 풀밭에 놔두고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는 걸 확인하고 가고. 근데 얼굴이 없어요. 그 매년 있어요. 매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말에 의하면 그 밑에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방송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본인이 드러내지 않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아마 그래도 섬기는 교회에서도 아마 굉장히 감당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자원하는 거거든. 기쁨의 회복의 은혜, 곧 사명 회복의 은혜로 이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1장에서는 도저히 룻이 이런 사명을 회복하고 나오미가 이런 양육의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게 도저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결과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주전들은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주어진 뭔가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사명 이러면은 막 크게 막 그냥 목숨 걸고 막 크게 막 선교사로 가고 막 이런 사명인 줄 아는데, 여러분 주어진 일에 이제는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자원적으로 뭔가 교회 일에도 그렇고 정말 사랑방 일에도 그렇고 순장이 혼자서 낑낑낑낑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좀 저분이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뭔가를 복을 받기 위해서 저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면 우리가 같이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도 은혜가 분명히 있고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주전 멤버가 아닌 거예요. 은혜 주전 멤버는 사명 회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생명 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육자로서 정말 뭔가 정말 한 영혼이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사기와 룻기는 정말 한 셋더라고 제가 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떤 문제 제기로 끝나냐 하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막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제를 제기하고 사사기는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사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룻기와 한 성경이거든요. 끝나는 그 문제 제기를 딱 하면서 룻기 마지막에 그 문제의 해답을 딱 주어버려요. 룻기 마지막 절, 룻기 4장 22절을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룻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잖아요. 그 오벳이 다시 결혼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룻기 마지막에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오세요. 이 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룻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문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한 회복인데, 결국은 사명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양육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서 다윗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이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평이동이 아니고 새 가족이 왔어요.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새 가족 한 명 왔구나. 김기동 목사는 또 새 가족한테 매달려갖고 또 우리도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래 3층에 한 번도 안 올라오지. 한번 보자. 언제 올라오는지. 그래 한번 보자. 저 계속 저기에서 머물러 있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새 가족이 오면은 저 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러니까 저 새 가족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기대 속에 저 새 가족을 잘 케어해야 되겠다, 이런 게 사명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안 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한 상식적인데 그런 게 안 옵니까? 이거 그러면 굉장히 어린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고 철부지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른이 돼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철부지 신앙으로 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성숙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영적 성숙은 금방 와요. 예. 왜? 우리가 커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커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금방 와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려버리면 안 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 금방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것들이 정말 사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키워야지, 잘 양육해야지 이런 마음. 그러나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자녀,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허락된 자녀. 뭔가 기대치가 없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녀를 내가 믿음 가운데 잘 키워야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뭐가 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행할 일을 기대하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있습니다. 왜? 지금보다 1년 뒤가 낫고 1년 뒤보다 3년 뒤가 낫고 그럼 계속 가면은 1년 뒤보다 5년 뒤보다 20년 뒤보다 계속 가면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대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좀 믿음이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도 있는데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정말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더욱더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선교사 살리고 주변 이웃들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우리가 사명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키운다는 이 마음이,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정말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이런 것들에 엄청난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열정을 심어주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게 사실은, 그러나 70% 80%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맥시멈 30%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자녀 보는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거 치명적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한번 싸우고 나면은 앞에 있는 거 싹 다 무너져. 그러니까는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부담이지만, 그것은 부담이지만 믿음의 정말 이 부모로서 최소한의 어떤 믿음의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 자녀들하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철칙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녀가 예배를 회복하면 자녀의 인생이 살아버려요. 네. 그러니까는 손잡고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셔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냥 끌려다니듯이 그냥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그냥 딱 자기 삶으로 가버려요. 그때는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는 이 결단과 실천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룻기 2장에서 룻과 나오미가 보리한 에바에 거기에 그 은혜에 만족하고 머물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룻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끼니 한 끼의 은혜를 주시는 이것이 사인이 돼가지고 마치 엘리야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비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 엘리야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은혜가 있다는 이 은혜를 사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라 회복에 분명히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인을 보고요. 사인을 보고. 우리가 많은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서라도, 어떤 부분에서라도, 가정에서든 말씀에서든 어떤 봉사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죠? 예,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이 사명 회복으로 방향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룻기 4장의 이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와 회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룻기가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은혜를 구하며 살았구나. 보아스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구나. 나도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끝나면요, 룻기는 도덕책입니다. 룻기는 윤리책입니다. 그러나 룻기에 많은 사람의 이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나오미, 보아스, 룻, 꼭 주인공 같습니다. 룻기이니까 룻이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아닙니다. 룻기는 다윗을 소개하려고 하나님이 조인트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시키는 조인트로. 사무엘상은 전적으로 다윗만 나오잖아요. 갑자기 다윗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족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정말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법 없이 있었는데 그 해결점이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허락하는 귀한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신명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성경 기절을 가져와 보세요. 예수님으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 믿음으로.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냐? 왕은 예수다. 우리 인생의 왕은 예수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이제 그거거든요.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전체가 보아서 나오미, 룻 이게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영원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왕이 없는데 하나님이 왕을 내세우면서 이 다윗을 다 소개하는데,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경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다윗의 계보를 이으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시키는 하나님, 이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끝까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는 그 초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룻기 1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르바가 며느리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었어요. 그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헤어집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모압에 남겠다고 어머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너희들 다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는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남았고, 룻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보통 붙쫓았다 뭐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제 저렇게 돼 있으니까 원어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바크라는 원어인데요, 이 다바크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걸 말해요. 그 의미를 보니까 막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한번 물면 안 놔주는 거죠. 이 진돗개 근성.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귀한 게 이런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왜? 그는 하나님을 믿은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여인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압 여인 오르바의 판단이 현명한 것입니다. 나도 다시 시집을 가야 되고, 또 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인종차별은 엄청난 것이고, 또 과부로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생문이 환한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생문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룻이 이 오벳을 낳고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있는 가운데, 아마 아침 조간신문을 다 보니까는 모압은 아직까지도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동서 오르바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현명한 판단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에 다바크라는 이 원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바크라는 이 붙쫓았더라. 룻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세상적으로 어떤 판단보다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2014년도는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2014년도를 가지 않고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냥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해도 초라해도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세상 방법을 들어가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떻게 되느냐 관계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세워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김기동 아니겠어요? 그 작은 자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연약하고 정말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천명을 이루겠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천명을, 이 천자의 단어는 실제 천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세워주시되 또 그 약한 자가 오늘 우리가 강국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강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강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강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은혜가 2014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God'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속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들어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가 비전이 있고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내 욕심인가? 나를 드러내는 꿈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같으면 비전을 나누기만 하면 여러분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질이 없습니까?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막 비전을 나누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급한 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여기도 하나님이 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급한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저는 기쁨의 회복의 은혜가 있고 사명 회복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 은혜의 주전 멤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